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봄날인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해 오던 내용이 포교에 대한 이야기, 포교에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다른 주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하니까야 142번 경이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입니다. 근데 이 경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모라고 불리죠. 부처님 어머니는 부처님 태어나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이 일주일 후부터 부처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양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교 역사적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최초의 비구니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와 부처님 간에 있었던 하나의 그 일화예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이모이며 양모이며 양육자이며 수유자로서 많은 은혜를 베푼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부처님께서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아난다존자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부처님한테 가사를 공양하면서 부처님 제가 올리는 이 가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하는데 부처님은 나에게 주지 말고 승가에 보시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 아난다존자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부처님께 비의하였고 가르침에 비의하였고 참모임 승가에 비의하였습니다. 삼보에 비의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복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 있는 것을 삼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처님 덕분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5계를 받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5계를 지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께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참모임 승가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아라한들이 살아가는 계획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청정한 믿음 그리고 계를 부족하는 요 네 가지를 보통 우리가 사증상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가지 높은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괴로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작하는 데에서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이모이고 양모이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육자이며 부처님 키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유자로서 부처님한테 젖을 먹여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모, 양모, 양육자, 수유자, 이 얘기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부처님한테 참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그와 반대로, 그러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만 부처님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죠. 부처님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푼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또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 덕분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불법생 삼보에 비의했습니다. 5계를 받아 지니게 됐습니다. 4가지 높은 마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로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이모고 양모고 키워준 사람이고 젖 먹여준 사람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드러나 보이는 은혜겠어요. 참으로 커다란 은혜죠. 여기 여자부부님이 3분 계시니까 정말로 그 자식을 키워주는 이 은혜야말로 사람들에게 그 이상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부처님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 은혜 베푼 게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난존자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면서 삼보에 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에 5계를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까 5계를 지니는 삶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으니 이제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 4가지가 부처님 때문에, 부처님과의 인연 때문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가지게 된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보고, 부처님 또는 불법으로 받는 은혜가 이 4가지입니다. 요거를 처음에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 글에다가 또 그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부처님께서도 아난다 존자가 말하는 그 4가지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4가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연이 되어준 사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직접 인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과의 인연 때문에 4가지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부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 4가지가 참으로 큰 은혜다. 그런데 그 4가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인연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카인 부부님께서 어떤 지인에게 이렇게 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소카인 부부님 덕분에 어떤 분이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
네 가지 높은 마음을 갖고 사성제를 바르게 믿고 살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그분에게 인연이 되어준 석가인 부부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인연이 되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자라고 한다면, 은혜 갚는 방법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인사하거나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죠. 일어서서 맞이하거나, 석가인 부부님 딱 보시면 앉아있다가도 발떡 일어나서 오셨어요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또는 의복, 음식, 처소, 필수약품, 요거는 이제 출가자에게 필요한 네 가지죠. 이것을 보시해주는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네 가지가 참으로 부처님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구나, 여기까지만을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었어요. 인연이 되어준 사람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교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교는 삼보비의 5개 수지, 4가지 높은 마음, 사성제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어준 사람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경전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연이 되어준 사람, 그 은혜, 요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인연이 되어준다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포교죠.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 활동에 아주 열심히 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간들어 아는 바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셔요? 전도법은 왜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를 안 하면 후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무조건 아무리 자기 믿음이 많아도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안 하면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왜 전도를 하느냐? 전도를 해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말을 조금 돌려서 말하면 내가 복 받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 복의 내용이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복이 있고, 불교적으로 복 이러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해야 복 받기 때문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포교에 그렇게 열을 잘 안 올려요. 왜 포교하는데 열을 올리지 않느냐 하면, 같은 비유를 가지고 보면 포교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복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포교하면 복이 됩니까? 포교하는 그것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마도 그것을 물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해준 사람은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 나부터 그래도 안 그러겠어요? 포교를 했다,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나한테 전혀 공덕이 되지 않는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없다? 이러면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힘들게 포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포교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일이다. 포교를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이 경전적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준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으려고 전도하러 다니는구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내 소중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구나. 다를 일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불교가 자꾸 위축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포교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일입니까? 라는 데 대해서 분명히 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답을 바로 이 경전에서 찾은 거예요. 부처님 분명히 그러거든요. 삼보에,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비의하게 해주고 5가지 계율을 삶의 질서로 삼아서 살게 해주고 높은 마음을 갖게 해주고 호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믿게 해주는 뭐 이러한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면 그 일을 전해받은 그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무언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나한테 갖다 주고 뭐 일에 행당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그 공덕이 큰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 주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포교의 공덕이 크다 라고 말할 때 나부터 해도 이야 내가 5계를 지키는 일만 가지고는 복이 좀 부족하겠어. 포교하러 가야지. 억지로 포교하러 나서지 않더라도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기 알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 부처님을 잘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면 당신 행복해진대 라고 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법을 전해주겠죠. 물론 이게 옳은 거니까 포교의 공덕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경전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포교의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면 포교라는 거 뭐 하는 게 포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포교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생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런 방법보다는 포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을 부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하십시오. 귀의가 뭔가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다.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럴 때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들의 모임, 승가에 의지해서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게 열심히 기도 대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어려운 길을 갈 때에 그냥 그 지팡이 삼아 갈 수 있고 부추겨주는 사람으로 삼아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의지하는 존재로서 불법승 삼보를 권해주는 거죠.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는 일이 포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지하는 거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삿대능행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 등 중독성 있는 것을 섭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질서, 기준을 5가지로 일러주는 거죠. 요거 5계를 수지한다. 5계를 받아서 그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가지 계율을 지키는 삶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단순히 포기한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전해주는 그 법을 받아서 나에게서 법을 전해받은 그 소중한 사람의 삶이 자체적으로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포교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비의한 의지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삶의 기준, 질서를 5가지로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여간 네 가지 높은 마음 이런 거, 이건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참으로 진실된 법칙이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총괄적인 핵심이 있다면 고진멸도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으로서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 요거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의심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서 믿는 그러한 삶을 제공해 주는 거. 요게 포교인 거예요. 포교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어찌 억지로 잡아 끌고 불편을 주고, 에이크 저 마누라 또 왔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잠깐만 잘해가지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부처님은 공덕이 참으로 크다. 그러나 그 포교의 방법은 요 네 가지다. 이렇게 포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죠. 이러한 포교가 참으로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거. 포교의 공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포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의 이 어떤 일화를 통해서 아난다존자가 말하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것 이전에 사실은 부처님이 포교에 대한 커다란 선언을 해요. 와, 똑똑하셔요. 대단하셔요. 61년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187페이지 한번 보셔요. 교재 187쪽 보면 제일 아래, 자, 네. 하산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하산 안 해도 돼요. 이 얘기죠.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초전법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60명의 제자인 아라한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60명의 아라한 제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7입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또한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앞으로 가라. 비구들이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신들과 인간들의 미덕, 이익,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뛰어나고 중간도 뛰어나고 끝도 뛰어난 진리를 가르쳐라. 모두 완벽하고 순수한 성스러운 삶을 알려주어라. 그들의 눈에 먼지가 덜 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면 눈의 먼지를 덜어낼 것이다. 어디엔가 진리를 이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 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나니가마에 있는 우루벨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이건 표현하기를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선언 이래도 행복해지는 길을 전하러 가는 거죠. 전하러 가라!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전법선언 이렇게 말을 해도 부처님 가르침 법을 전하라는 선언이죠. 요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교하고 다른 걸까요? 법을 전한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준다. 요거 좀 전에 우리가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의 일화에서 나타나는 포교, 이거와 다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포교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신 게 있나, 다 시절 인연으로 인연이 되고 때가 되면 전해 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부처님, 교단이 성립한 최초기에 이미 포교해라. 60명의 아라함 제자들이요, 포교를 위해 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교를 이미 불교의 최초기에 선언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도선언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한 장 넘겨보자. 전법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포교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포교합니까? 부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들과 인간들의 미덕, 이익, 행복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교 왜 합니까? 불교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내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때 그 안에서 나의 행복도 보장됩니다. 우리가 계속 내 편 만들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행복해지면 그들로 인해서 나의 행복, 내가 내적으로 성숙시킨 나의 행복이 해친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포교의 목적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포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포교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포교해야 됩니까? 할 때 첫째로는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둘이 가지 말라 그러나요? 60명이 생겨났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가면은 30군데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혼자서 가면은 60군데를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교를 하자, 떠나라 이러면서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둘이 가라. 이래서 절반의 지역으로만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부처님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교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당당하게, 이럴 때 적용이 될까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서 포교해라, 법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는 어떻게 포교해야 됩니까? 처음도 뛰어나고 중간도 뛰어나고 끝도 뛰어난 진리를 가르쳐요. 부처님 가르침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뛰어나게 그대로 진리를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포교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포교의 내용이랬는데 그렇게 분석이 되죠. 모두 완벽하고 순수한 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요게 포교의 내용이죠. 근데 이 포교의 내용에서는 요걸 좀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좀 전에 마하빠자빠티 고타미와의 일화에서 본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5계를 지키게 하고 4가지 높은 마음, 사성제에 대한 믿음, 요 4가지가 포교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사실 모두 완벽하고 순수한 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자 하는 거하고 방금 말한 4가지하고가 상통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교의 대상이 나와요. 이 포교의 대상하는 부분은 좀 이게 예민해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모든 존재를 위하여 포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전법 선언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셔요. 중생 가운데는 눈에 먼지가 덜 낀 존재들이 있다. 들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법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요 얘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요?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진리라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을까? 이랬을 때 범천이 나타나죠. 사함바띠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먼지가 덜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으면 향상할 것이지만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그들까지도 퇴보하게 됩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뭐 기왕이면 모든 존재들에게 다 법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법을 전해주려고 해도 법을 전달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포기하는 공덕이 크니까 무조건 매달려가지고 법을 전하려고 하다가는 역효과도 생겨났죠. 그러니까 너무 하여간 무조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경전에도 보면은 이런 장면이 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 설법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러고 제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한테 법을 들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딨어? 그건 당신 얘기지. 이래고는 돌아서서 가요. 비웃으면서 돌아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저 곶다마 그 수행자 곶다마를 만나봤는데 이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디 가르침이라고 하겠어? 뭐 이렇게 부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법을 들어도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하려는 이 법이 올바른 법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포교의 대상 해가지고 눈에 먼지가 덜 낀 존재들, 진리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설명된 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교의 효과가 나타나죠. 포교의 효과는 뭔가요? 이제 눈에 아직 먼지가 덜 낀 존재들, 진리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포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전하지 않으면 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퇴보하는 거예요. 갈수록 눈에 먼지가 더 많이 끼는 거죠. 강하게. 그러나 법을 전해주면 그 법을 듣고서 그러한 사람들은 눈의 먼지를 덜어낼 것이다.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교의 효과까지. 그리고 나면 포교의 공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교의 목적, 방법, 내용, 대상, 효과 이렇게 있다면 이제 포교한 사람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전법선언에서는 부처님이 포교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는 언급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 포교라는 것이 이러이러한데, 포교를 하는 사람, 부처님과의 이러한 인연을 맺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포교의 공덕 부분을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험을 통해서 먼저 알아본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복 받으니까, 전도해야 구원 받으니까 이래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때로 우리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하려니까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작용도 있지만, 뭐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도 불자들도 포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복되는 일이다,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세 가지 공덕 다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되죠. 법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포함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5개를 전해줘서 지키는 삶을 안내해 주려면 내가 5개를 지켜야 되거든요. 나는 5개를 지키지 않으면서 5개를 지키는 게 좋은 거래, 요래 해가지고는 남들이 따라오지 않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교라고 하는 것이
불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비중 있는 일이냐 하는 부분을 짚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올바로 전달해 주어서 그분들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법을 정하자, 적극적으로 포기하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비 법문으로 하겠습니다.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30분이 좀 더 걸렸네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본문 때 들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